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는 칠성사가 있습니다. 자, 성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은총이 또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교회로 나타나고, 또 교회의 은혜가 성도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는 것, 이것이 칠성사입니다. 그 칠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또 종부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자, 7가지 성사를 받음으로써 성도로서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사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성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주입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은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성사의 거룩한 일, 이 성사라고 하는 그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받아야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성경적인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그것을 믿고 아는 것을 더 강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주교에서는 세례 성사를 받아야 죄가 사해진다라고 가르치지만,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세례를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 몸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주교의 7성사가 7성사가 성립되기 훨씬 이전에 초대교회 때에, 이때는 세례와 성찬만 있는 이런 초대교회 때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주의 만찬 예식은 지금처럼 가끔 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당부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은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주의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성도 간의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이 주의 만찬의 올바른 의미와 참여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자, 앞에 2절에서는 의례적으로라도 칭찬한다 라는 그런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대놓고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이 분쟁과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거론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누가 옳게 행하는지, 반대로 누가 옳지 않게 행하는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당이 된 것이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비꼬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문제와 갈등의 요소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두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인격적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갈등하게 되면 또 자기의 입장과 유익에 이것이 부딪혀 오게 되면은 진정한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로 주의 만찬을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성도 간에 불협화음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만찬을 온전히 못하고 있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21절에서 그 문제가 뭐냐면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의 주의 만찬이 지금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의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애찬과 함께 성찬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찬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도끼리 우리 애찬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뭐 밥을 먹고 하는 것들을, 그런 말을 지금 우리가 붙이지 않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이 모여서 그냥 식사를 하는 것과 함께 이어서 그 과정 가운데 성찬식을 하는 이것이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녁 때 실제 저녁 식사 모임을 같이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성찬식을 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교인들은 집에서 형편에 따라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교회에 와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도 교구별끼리 또는 구역끼리 식사를 한다. 그럴 때 각자 음식을 좀 싸우자 해서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모일 때마다 그렇게 각각 음식을 싸갖고 와서 같이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 애찬에서부터 교제를 나누지 않고 먼저 먹고 포도주로 취하기까지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만찬이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이 성도들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은 일찍 올 수가 없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끝마치고 와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자, 부자 성도들은 자기들의 음식들을 많이 가져와서 갖다 놓고는 늦게 오는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먹는 겁니다. 다 먹어버려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다 마셔서 취하기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와서 보면은 식사할 게 없어요. 나눌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또 술 취해서 제대로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뒤늦게 온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 부자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책망의 대상은 부자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이 부자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주의 만찬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사도들에게서 이 내용들을 들었어요. 그러고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 중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근본 없이 그냥 열심과 소원만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모세를 통한 이 옛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 스스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새 언약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세례도 받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신앙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새 언약 백성인지도 모르고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한다면 그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재림 때까지 이 주의 만찬을 해가면서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 주의 만찬에 관한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권면은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제정하신 이 새 언약의 예식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칼빈 때부터 칼빈도 늘 자주 하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주로 절기 때나
뭐 송구영신 예배 때나 이렇게 보통 하고, 저희는 월삭 때 이것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주의 만찬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 떡을 함께 나누고 잔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먹는 일에만 치중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잘못하는 일이죠. 주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은 그냥 식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고 주님께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서 이 분별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너희 안에, 이 교회 안에 건강이 약해진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또 죽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만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연약해진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너희 중에 이 주의 만찬을 올바르게 하지 않아서,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주의 만찬하고 또 이 성도들의 또 질병의 문제, 또 사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주의 만찬의 의미를 훼손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너무 두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 믿음과 행위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따르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옳지 못하게 할 때는 징계하시거나 심판을 하시기도 한다는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권면은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 애찬과 성찬식을 위해서 이 교회가 모일 때, 그때는 서로를 배려하라라는 얘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집에 가서 먹고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와 욕심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 교회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의 대부분 내용은 교회가 생긴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내가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같은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서로 배려하고 챙기면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믿음의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믿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서로의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모이는 모임은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몸된 교회를 하나됨을 지켜가는 중요한 그런 태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미도 모른 채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와 본질을 알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도 모르는데 그냥 그 성사라고 해서 우리가 받기만 하면, 참여하기만 하면 저절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 만찬은 새 언약 관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 연결되고 참여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은 주님과의 관계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함께 먹으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공동 식사.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식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식탁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식탁 가서 그 식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식사에 참여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탁 교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같은 식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식구다.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의 식구다. 거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것이 구별이 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안에서 어떤 부류별로 계층별로 그렇게만 모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판단받는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이 실천이 중요합니다. 다른 성도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이 식탁 공동체인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과 피를 나누는 그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영신교회 예배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나이 든 성도와 젊은 성도,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 많이 배운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 건강한 성도와 연약한 성도가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장들과의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우리 강서 시니어 클럽, 우리 함께 이 기관들이 연결되어서 주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업 집사님 얼마 전에 혈관이 막혀서 쓰러져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또 지금 상태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될 수 있도록 김양업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정자 권사님 눈 수술 이후에 완쾌될 수 있도록 김성래 집사님 암 수술 이후에 염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는데 제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복희 집사님, 황수경 성도님, 또 차명근 집사님, 또 국상호 성도님, 김관호 집사님,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그 외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부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또 안전과 하나됨을 허락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더 믿음으로 겸비함으로 더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